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경회는 공동체의 나눔으로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월삭 기도회가 내일 아침 오전 5시 30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내 보호하고 내를 이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그늘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태어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보내고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 더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이 인간 아무개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태어남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종교라면 우리가 왜 그런 종교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실제로 자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듭나는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매우 분명하고 극적이어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경험은 분명히 거듭나기는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생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확신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실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며 거듭남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자기는 언제 거듭났고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도 참 중요하지만 거듭남의 증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째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해집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사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라고 물으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살겠지요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구태여 그것을 말한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많지는 않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도 그의 일생을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고름을 짜면서 헌신하였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데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심이 생길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요, 지극히 선한 일이요, 유일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진정으로 선한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증, 온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증, 즉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대한 욕구,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음으로 지위나 인기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인 욕구, 혹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당신은 얼마 정도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의 평균이 100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만 가져도 큰 부자인 것 같은데 100억은 가져야 부자라니 이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가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갈증과 욕망이 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에는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만족하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더 온전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자꾸만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돼지의 성품과 양의 성품이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죄에 익숙한 모습을 돼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씻겨도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양에 비유됩니다. 양은 깨끗한 풀과 맑은 물을 찾습니다. 물론 양도 더러운 곳에 빠질 때가 있지만 양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양은 원래 그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지향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때때로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온전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 욕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믿음, 충만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항상 목마르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심각한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 외에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장하여 갑니다. 처음에는 누워있기만 하지만 곧 뒤집기도 하고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서서 발을 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는 한글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역사와 지리도 배우며 지식이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점점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물질과 명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각각의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성장한다는 그 사실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밧줄을 부두에 묶어놓은 채로 계속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 보이는 것이 계속 똑같습니다. 항구의 모습과 곁에 묶여있는 배의 모습이 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항구를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도가 붙으면 이제는 계속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고 항해하는 또 다른 배들이 보이고 저 멀리 아름다운 섬들의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일로 비유하였습니다. 독수리가 땅에서 날아올라 높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독수리의 시야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중에는 구름이 보이는 곳까지 날아오르는데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밑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거듭났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증거들이 분명한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 거듭남이 자연스럽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자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퇴보, 신자의 타락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믿음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목적도 흐려지고 온전함에 대한 갈망도 식어가며 영적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마침내는 그 증거가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 믿기 전으로, 즉 불신자의 상태로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멸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한가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온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만약 그 거듭남의 증거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돌아섬의, 돌이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은 누구를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끊어내지 못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셨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계속 붙잡고 있는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더 이상 그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단호하게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결단력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통해 자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민족을 살렸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결단이 없는 신앙은 결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할 때에 믿음은 자랍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변화의 동력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구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흐려진 증거가 다시 분명해지며 멈춰있던 신앙이 다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과 미루어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자라가게 하시며 날마다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대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물질이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진정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회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나라 되게 하시며 공정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전쟁들이 속히 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성찬대 위에 놓인 떡과 잔을 통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단순히 물질을 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새 삶을 결단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도 함께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핍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듭남의 의미와 증거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걸음 속에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더 온전한 믿음과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